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네 분 교수님과 함께하는 신학자 토크 시간이 됐습니다. 봄인가 했는데 또 이렇게 꽃샘추위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신학자 토크에 앞서서 우리 교수님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의 오른쪽으로 우리 손원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변순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철원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서유한 교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시작되는 신학자 토크,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한 2달 정도 방학을 한 후에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이후 산상수훈 끝나고 마태복음 8장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 중에 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교수님들이 같이 공감하는 것은 참 전광훈 목사님은 이 시대에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도 어렵지만 나라도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귀한 종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 마태복음 8장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 듣고 곧바로 우리 신학자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제9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것은 중풍병을 주님이 고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의 핵심은 키만 알면 돼. 키. 따라서 예수님은 그래서 문제, 현상, 상태 보다가 관계를 먼저 생각하신다. 관계. 중풍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주님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 먼저 나와 관계를 바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나 목마르니까 물 달라 그랬더니 남편을 불러오라. 이건 뭐냐면 나하고 관계 바로 하자는 거예요. 남편은 죄입니다. 바로 죄. 남편 5이 있어 6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죄 문제 나하고 해결하고 나하고 관계를 바로 맺으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문제와 현상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그 전에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한다. 따라서 합니다. 너 나와 함께 관계를 바로 맺자. 나머지는 중풍병이든지 안진병이든지 뭐 소경이든지 문제없어. 관계만 나와 바로 하면 나머지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건 다 이거는 문제요, 현상이요. 이거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그래. 그거 놔두고 나하고 관계 먼저 하자. 관계 바로 맺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님 말 한마디면 역사예요. 나머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자. 그 관계의 가장 중심이 뭐냐? 죄입니다. 죄의 단면이 무너져야 돼. 죄입니다. 죄. 9장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예수님은 사람을 그릇이에요. 그릇, 부대입니다. 부대인데 낡은 부대는 줘도
하나님이 주셔도 감당 못한다. 성령의 은혜 부어주어도 포도주는 성령입니다. 성령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줘도 이게 그릇이 시원찮으면 감당을 못한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여러분 이 뚫어진 낡은 가죽부대, 뚫어진 부대 잘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도 다 새어나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 물질이 새어나가는 부대가 있고 뚫어진 전대라 그랬어요. 전대처럼 신령한 은혜도 뚫어진 구멍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 다 새어나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새 가죽 부대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야 된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자. 그래서 그릇이 되자. 그래서 물질도 신령한 은혜도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돼요. 뚫어진 전대되면 돈 주셔도 다 잊어먹어버려. 다 빠져나가. 따라서 뚫어진 구멍을 막자. 뭘로 막을까? 11조 하는 사람이 11조 해야지. 뚫어진 구멍을 막고 새해를 들어가자 해서 내 연말 되면 이 설교를 잘하는데 새 가죽 부대에 이런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는 새해를 맞을 수 없다.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가 다 새 가죽 부대로 만들자. 아멘.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 18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아멘. 여자가 그 혈루병 병은 다섯 육신의 병 영의 병 이중성이 있다 그랬어요. 이 혈루병도 마찬가지예요. 혈루병도 육신의 혈루병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영의? 영의 혈루병. 영의 혈루병은 뭐냐? 피가 새어나가는 병이야. 생명을 쏟는 병이야. 생명을 쏟는 병. 이 병이 걸린 사람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 은혜 받을 때뿐이야. 은혜 받고 이틀 되면 벌써 핏기가 없어가지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또 파리해가지고 언제 은혜 받았냐. 이 혈류를 유출하는 병. 이런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고침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생명을 쏟아버리는 이런 병이다. 이건 고쳐줘야 된다. 정강훈 목사는 한 번 은혜 받으면 안 잃어먹어요. 나는요 한 번 딱 은혜 받으면요 30년 전에 받은 은혜도 내 속에 살아있어요. 나는 그래서 혈류병 환자 아니야. 안 잊어먹어. 나는 안 잊어먹는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혈류병 환자 되지 말고 한 번 딱 들어오면 생명 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잊어먹지 마죠. 줄줄 흘러버리지 마죠. 오늘 들은 거 내일 가면 다 까먹어버려. 그래서 공감복음에 나오는 모든 병은 그 병은 육신의 병, 영의 병, 육신의 병, 영의 병 해가지고 이게 풍자적 설교가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 너가 본다 하니 죄가 있다. 아멘. 육신의 속임과 영의 속임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했고 그래서 이 병은 이중성이 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적인 혈류병은 아닐지라도 영적 혈류병에 빠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생명을 쏟아버리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한 번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력이 늘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할렐루야. 그 다음 27절 더 읽으시면 27절 소경 마찬가지입니다. 소경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육신의 소경, 영의 소경. 영적 소경은 아무것도 못 봐. 영의 세계를 전혀 못 봅니다. 전혀 못 봐.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 할 수 없어요. 32절 보시면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마찬가지요. 벙어리. 따라서 합니다. 육신의 벙어리, 영의 벙어리. 영의 벙어리는 영의 말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영의 말. 전도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전혀 말 안 나와. 영의 말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벙어리들이 많아요. 입을 못 띄어. 입을. 주여 삼창 시켜도 못해. 주여 삼창, 주여 삼창 시작. 주여 해도 못해. 이것은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35절 읽으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예수님은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종들을 세울 때 주님은 책임지십니다. 책임져.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종들을 세울 때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분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칼이 녹슬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병자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꼭 병자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병자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저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0명 기도해서 1명 낫다 그래도 대단한 역사예요. 어떻게 모든 병이 다 낫습니까? 10명 중에 하나만 놔도 큰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기도하면 10명 중에 또 2명 낫습니다. 그 다음엔 또 3명 낫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때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권세를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마가복음 말씀처럼 16장 넘겨보시면 17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 병든 자에게 뭘 얹은즉? 손을 얹은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했는데 19절을 잘 보세요. 이 19절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 따라서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뭐 할 때? 전파할세 주께서 뭐 했다?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입니다. 말씀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움직이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랬는데 주님의 병 고치는 은사가 나한테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은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해봐야. 해보기 전에 주여 나에게 그 은사가 왔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아니요.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따르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하면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한번 시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안 움직이면 주님 역사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을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 고치는 은사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항상 이 복음에 따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구름이 가는 곳에 비가 오는 것처럼 복음이 가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신유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친 뒤에 꼭 환자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교회 앞에다가 카페탕이 깔아 놓으세요. 무조건 아픈 사람은 주일날 예배 마친 뒤에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앉으라. 말하지 말고. 그러면 설교 끝난 뒤에 제일 능력이 세거든. 누구든지 설교 마친 뒤에 능력이 제일 세. 그러니까 축도 마치고 바로 내려가지 말고 아픈 사람이 오래 기도할 것도 없어요. 이번 주 기도해서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낫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사도들을 파송할 때 하나님 주님은 그냥 파송하지 않습니다. 모든 여기 보면 10장 1절 한번 읽으시면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권능이 이미 왔다는 걸 믿으십시오. 내게 이미 권능이 왔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 모든 병과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곳은 항상 이것이 뒤따라 동방가기. 지금까지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난 전체적인 그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간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깨달음이 되고 도전이 되고 마지막에 주신 말씀처럼 이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기적을 낳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순서를 따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조리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 요약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어요? 우리 정광 목사님 마태복음 9장 설교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냐고요? 저는 그냥 정광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정광 목사님이 또 좀 그리워졌고 보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설교가 그 밑에 이렇게 자막이 들어간 것처럼 2005년도에 하신 설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죠. 21년 전. 그래서 우리 정광 목사님과 21년 전의 모습인데 우리 정광 목사님은 좀 그때 모습으로 좀 늙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우리는 다 늙어도 되는데 우리 정광 목사님은 좀 안 늙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 정광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뭐 99세시라 지금 감옥에 이제 면회 갔었거든요. 그래. 많이 이렇게 살도 빠지시고 참 이렇게 젊으셨을 때 그 모습이 많이 이렇게 없어져서 참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고 좀 그래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만은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살아남아서 참 많은 사람들 병을 고치고, 제 육의 병뿐만 아니라 영의 병이죠. 죄로 말미암아 들은 영의 병을 고치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살아 있을 줄 믿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처럼 몇 절부터인가요? 우리 한 7절 18절쯤 될까요?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말씀이 있죠. 말씀처럼 정광 목사님의 겉은 후패하지만은, 그러니까 늙고 이제 점점 이렇게 약해진다는 그런 얘기죠. 16절 찾아주셨네요. 안 찾으셔도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정광 목사님의 겉사람은 몸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우리 정광 목사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느니.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이 겉사람 후패하는 늙고 병드는 이 겉사람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우리 속사람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우리 잠시 환난을 받지만은, 우리 정관 목사님도 잠시 환난을 받지만은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정광 목사님께도 이루어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정광 목사님의 마태복음 9장 설교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요. 제가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 듣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또 여러 가지만이 있지만은 세 가지만 좀 요약을 했는데, 우리 정광 목사님의 설교 생각하시면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첫 번째, 방금 우리가 들었죠. 문제와 현상보다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이 중풍병 걸리면은 이렇게 걷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또 심한 중풍병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침상째 친구들이 그냥 들고 예수님께 왔어요. 참 이 중풍병자도 그렇고 이 친구들도 그렇고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중풍병이라는 문제와 참 걷지 못하고 지금 후패하는 겉사람에 대한 현상에 관심이 있죠. 당연히 예수님이 병 좀 고쳐주세요. 중풍병 좀 고쳐주세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당연히 문제와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너희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시하는 것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관계.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정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오늘 신학적 토크를 들으신 분 계시고 또 신학생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할 텐데 혹은 목회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문제와 현상에 관심이 있어요. 목회하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성도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예배당에 이제 이렇게 구입해야 되고 증축하거나 아니면은 이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온갖 문제들입니다.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문제와 현상에 목회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은 실패해요.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중시한, 예수님과 나의 관계만 바르게 잘 되면 죄로 인하여 끊어진, 끊임없이 우리 관계를 허무는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면 목회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목회 얘기를
예로 들지만은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려면 뭐 건강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얘기하는데 그건 다 문제와 현상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여러분은 행복해요. 신앙생활 형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지은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관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고요. 이거 관계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내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이 중요한 게 내 지식이 중요한 이런 문제 현상이 아니라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한다면. 그래서 두 번째,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지 않으면 중풍병을 고쳐도요. 예배당 건물 크게 지어도요. 다 그거는 문제와 현상이죠. 그러한 것들은 잠시 기쁨을 줄 뿐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으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관계를 먼저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준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끊어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속죄제물 곧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시죠?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화목제물이 이게 예수님 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졌는데 피로서 죄를 씻어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만 회복되면,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괄호가 오늘 괄호를 제가 2개 만들었는데요. 요거 맞으면은 50점이에요. 50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무엇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죄사함과 병을 모두 죄사함으로 먼저 관계 회복되고요. 또 병도 고쳐주세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마태복음 9장 2절이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십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릇이 중요하다. 우리 정관 목사님 설교에 이제 그릇 얘기를 하셨죠. 이제 낡은 가죽 부대 또 새 가죽 부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의 본문은 포도주와 가죽 부대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을 집으로 비유하지만 그릇으로도 비유한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릇으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로 만든 그릇. 큰 집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옛날 이렇게 나무 이제 파서 질 그릇을 이제 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 여러분 어떤 그릇 되실래요? 금 그릇 되실래요? 은 그릇 되실래요? 나무 그릇 되실래요? 나무 그릇 되실래요? 뚝배기
야, 뚝배기 드실래? 뭐 드실래요? 큰 그릇 드실래? 작은 그릇 드실래요? 이게 지금 사람들 그릇으로 이제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야, 이렇게 금그릇, 야, 은그릇.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을 귀 쓰시고 질그릇을 천이 쓰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 질그릇이건 금그릇이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 쓰세요.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여러 죄악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여기 20절에 귀 쓰는 것도 있고 근데요.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은그릇 쓰는 게 아니고요. 나무 그릇이라고 뭐 하나님께서 다 그냥 다 집어 던지시고 질그릇은 뭐 이런 것들은 뭐 내가 안 써 하고 그렇게 그게 아니라 질그릇이건 금그릇이건 은그릇이건 상관없이 여러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그릇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릇은 무엇을 담는 거죠? 그릇은 무엇을 담습니다. 당연하죠. 그릇은 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든 거죠.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는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담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릇에 사람을 집에 비유하면 누가 와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귀신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요. 이게 집으로 사람을 집으로 비유할 때는 그렇죠. 귀신 지난 신학자 토크에서 했잖아요. 어떤 귀신이 이제 나갔다가 헤매다가 마땅히 거처할 데 없어서 자기가 살던 집에 돌아오니까 깨끗하게 청소돼 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함께 들어와서 그 사람 집에 가서 살았다고요. 뭐 이런 말씀이 집으로 사람을 비유하면 누가 와서 산다는 거고요.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면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릇이에요.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 사람 그릇 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릇은 담는데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금그릇이 되냐 은그릇이 되냐 뭐 질그릇 뭐 싸구려 뭐 뚝배기가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그릇이라도 이 우리 안에 귀한 것을 담으면 우리는 귀한 그릇이고요. 귀한 그릇이고요. 금그릇이라도 더러운 귀신의 여러 더러운 것들을 담으면은 우상숭배와 탐욕과 더러운 그런 죄악의 것들을 담으면은 금그릇이라도 그건 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재질이고 그릇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고후 4장 7절.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금그릇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 배운 거 별로 없고 질그릇인가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금그릇, 질그릇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이 보배를 담으면 돼요.
이 보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매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래요? 우리 질그릇 안에 질그릇인데 그냥 우겨쌈을 당하고 그냥 막 구박을 받고 막 핍박을 받고 막 넘어뜨리고 막 그런데도 질그릇이 안 깨져요. 왜요? 우리 안에 이 보배 하나님의 이 보배가 담겨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제가 생각하면서요, 우리 성경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라는 그릇에 담는 그런 주체가 누가 우리라는 그릇에 담나? 나와 사람들이 첫 번째입니다. 나도 내 그릇에 담아요. 뭐 읽고 보고 뭐 그쵸, 뭐 여러 가지 우상 숭배도 담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뭐 지식도 담고 뭐 연속곡도 보고 뭐 이게 다 쓸데없는 거 담는 겁니다. 뭐 온갖 것들 다 담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모가 우리 안에 담아주고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담아줘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 안에 담아요. 마귀가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세요. 나와 사람들이 담고요. 나라는 그릇에 뭔가 그릇은 담는 거잖아요. 또 마귀와 귀신이 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주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그릇에 담아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하고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요.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13절로 가보죠. 13절. 여기 결론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구하면 너희 천부께서,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이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죠.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너희라는 그릇 안에 담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세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라는 그릇에 부어주세요. 부어주신다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디다 받아요? 우리라는 그릇에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기, 담아주시기 원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담아야 돼요.
성령을 담아야 돼요. 정관 목사님 성령은 포도주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여러분의 새 가족 부대, 이제 가족 부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 낡은 가족 부대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가 터트린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9장에 그래서 성령은 새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우리 정마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제 뚫어진 전대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학계 구약 성경 학계 1장 6절에 나와요. 학계 1장 6절. 학계 1장 6절. 학계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구멍이 뚫어졌을 전대에 이게 전대가 이게 지갑입니다. 오늘 쉽게 얘기하면요. 지갑에 구멍이 뚫어졌어요. 옛날에 이제 엽전, 동전이죠. 이게 덜렁덜렁 하는데 구멍이 뚫어지면 술술술술 빠지죠. 이게 뚫어진 전대나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면은 성령을 부어 주셔도 성령을 이렇게 모시고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계속 내 그릇에 담고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늘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보여줘도 다 은혜 다 까먹고 술술 이게 다 빠지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마가복음 우리 본문에 우리 정원 목사님 설교 본문에 마가복음 9장 17절 한번 찾아보고 마가복음 9장 17절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우리 정원 목사님 제가 마가복음이라고 잘못 얘기했네요. 목사님 설교 본문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그러니까 그냥 낡은 가죽 부대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가요? 안 찾아도 돼요. 그냥 놔둬요.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성령도 다 잃어버려요. 부대도 우리도 망가져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여러분이 새 가죽 부대가 되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돌아가 보죠. 괄호가 두 번째 괄호가 나오는데 제가 답을 미리 얘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미리 얘기했으니까 무엇을 담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다? 답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아니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큰 그릇이 아니라 뭐 작은 그릇도 상관없어요. 질 그릇도 상관없어요. 깨끗한 그릇이 그래서 죄에서 깨끗한 그릇이 다 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 장입니다. 파워포인트. 육적 혈루병과 영적 혈루병. 피가 흐르는 병에 루자가 흐르는 스며 나오는 흐르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육적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뒤편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이 싹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요. 그래서 이 혈루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혈루병은 영어의 헤모리지, 피가 디스차지 되는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성경은 이 병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5장 19절.
레위기 15장 19절. 레위기 15장 19절. 레위기 15장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를 만진 자도 깨끗하지 못해져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면 그거는 이렇게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혈루병이 피가 나오면 왜 부정한가? 왜 부정한가? 우리 정관 목사님 설교에 나왔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을 유출시킨 거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 창세기 9장 4절. 창세기 9장 4절. 창세기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양고기든 소고기든 염소고기든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그러니까 이 피가 너희 피고 너희 생명이에요. 생명의 피예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레위기 아까 봤는데 레위기 17장 14절. 레위기 17장 14절. 레위기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가 생명이고 생명이 피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물을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피해 두셨어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의미 없이 허비하거나 악의로 피를 흘리는 것, 살인을 하거나 그래서 피를 악의로 흘리거나 의미 없이 허비하는 이러한 모든 것 자체가 그것이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이고 또한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의미 없이 허비하는 것, 또 악의로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은 바로 죄라는 건 이것이 부정하다는 것.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세 번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도 오직 죄 없는 정결한 피 외에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피는 오직 피로서만 사해질 수 있음을.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대신 이 피는 정결한 피입니다. 이제 양이나 송아지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데요. 피가 죄를 사하는데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많이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이 피는 지만은 죄가 없는, 죄가 하나도, 죄가 티끌만큼도 없는 정결한 피야, 피래야 되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실 이제 이 세상에 우리 정광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인가요? 죽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방법이 사실은 10가지도 넘어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죽이는 그런 방법이, 또 이렇게 이 유대인들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여러 참수형으로 목을 베서 죽이고, 온갖 이렇게 교수형, 온갖 저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셔야 했나? 물론 저주, 하나님의 저주,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신명기에서 예언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피 흘리는 거예요. 거기는 온전히 손과 발에 이제 못이 박혀서 매달려서 다 피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한 방울의 피도 거의 남김없이 다 흘러내리는, 또 창으로 찔리셔서 심장까지 찔러서요,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피를 다 쏟으시는,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을까? 그것은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고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임을, 바로 예수님,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같은 쓸데없는 죄인들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정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손은배 교수님께서 전 목사님의 말씀을 근거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관계를 중시하라. 관계를 중시하라.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죠? 내가 무엇을 담는가? 그리고 사탄이 내 마음속에 뭘 담기 원하는가?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뭘 담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배로운 피. 그래서 마지막 히브리서 9장 22절 27절 말씀하셨죠? 결국은 이게 뭐냐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없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복음적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또 우리에게 늘 시간 은혜를 주십니다마는 변순복 교수님 통해서 또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의 그 설교와 또 우리 손 교수님의 아주 정말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 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에서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 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관계, 그릇, 생명,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메시아의 치유와 그 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보여주는 정말 귀한 우리 전 목사님의 설교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이 9장은 단순한 기적을 기록한 목록이 아닙니다. 각 사건은 치밀하게 아주 잘 배치되고 배열된 신학적 선언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점층적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을 잘 정확하게 읽어내신 놀라운 설교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9장 전체를 관통하는 세 가지 축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죠.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의 우선성. 예수님은 문제 현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릇의 갱신. 새 언약의 은혜는 새 그릇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의 보존이죠. 받은 은혜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내면이 봉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세 축을 중심으로 9장을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 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잘 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도표, 다음 도표를 올려주세요.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서 나옵니다. 무리는 육신의 병을 해결해 달라고 해요. 육신의 병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첫 마디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병 고침을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죄 사함의 선언입니다. 이 역전이 본문의 신학적 심장이라는 것이죠. 유대교에서도 이렇게 보면 질병과 죄는 연결을 합니다. 바벨론 탈무드에서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아픈 자는 그 모든 죄가 용서받기까지 병에서 일어서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03편 3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시편 103편 3절을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함과 치유가 동일한 신적 행위로 묶여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질병의 원인이 반드시 개인의 죄라는 결정론적 주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요한복음 9장 이제 3절에서 이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할 때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전인적 치유의 전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선언하셨다는 것, 이것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반응을 아주 나쁜 반응으로 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쳤다 이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선언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2성전 시대에 죄사함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대 근동의 그 문헌, 이제 유대 문헌에서 보면 대속죄일, 우리가 욤키푸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전 목사님 대속죄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7대 명절에서. 여기에 이 대속죄일에 죄사함의 범위를 정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는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속죄한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죄는 그 상대방을 달래기까지 대속죄일이 속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은 신적 행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신적 권한을 공개적으로,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신적 권한을 가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행사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성을 계시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 전 목사님이나 이제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사건도 같은 패턴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의 요청, 생수를 달라, 현상 필요잖아요. 예수님의 반응, 내 남편을 불러오라, 관계의 측면을 다루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문제와 현상에 집중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정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언제나 관계를 먼저 묻고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 관계가 회복될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바로 이 모든 문제는 그 뿌리가 뽑혀나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사야 33장 24절에 보시면은 거기 사는 자는 강건하다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 사함과 전인적 강건함은 함께 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두 번째 그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죄 사함이 부르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중풍병자에게서 죄 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세리 마태에게로 걸어가십니다. 세리는 이방인과 어울리고 바로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는 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미 버림받은 존재였었어요. 중풍병자나 혈루증 여인처럼 관계의 단절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세리였어요. 근데 그런 세리, 그런 마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이것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죄 사함을 이제 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세리와 함께 드십니까? 라고 또 반발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절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는 부르심을 받자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죠? 마태가 낡은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부르심은 지금 1달락과 이제 1달락 관계 회복과 2달락의 세 그릇 이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라서 이 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9장 14절에서 17절 다음 것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세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문제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답을 하시는데 혼인잔치, 새 천 조각, 낡은 옷, 그리고 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이중신학적으로 가장 풍부한 것, 여기에서 아주 가장 풍부한 것, 여기 모르던 것 중에서 가장 풍부한 것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예요. 여기서 포도주는 구약에서는 시편 104편 15절을 보시면은 기쁨과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고요. 신약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 가죽부대를 한번 보시면 가죽부대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용기, 무엇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자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세 것은 발효 중에 팽창하는 포도주 압력을 견디지만은 낡은 것은 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터지고 맙니다. 오늘 아까 우리 손 교수님께서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을 읽어드렸어요. 여기에서 이 그릇의 개념, 이 그릇이 개념이 뭔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아까 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릇의 문제는 용량, 크기, 재료, 상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화려하고 재료가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새로운 그릇 찾으신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학개서 1장 6절에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을 외면한 그 백성들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뚫어진 전대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뚫어진 전대는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면 구멍 뚫린 주머니입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주머니. 그래서 은혜를 넣어도 세어버리고 수고를 해도 쌓이지 않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학계의 맥락에서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정립이었다는 것이죠. 또 말라기 3장 10절을 예로 들으셨잖아요.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라 명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뚫어진 전대의 구조적 반대 약속과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러는데 구멍이 뚫렸어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 11조는 단순한 재정 규율이 아니에요. 재정에 대한 규율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권자이시다. 이거를
인정하는 고백 행위가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관계 선언을 11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못한 자에게 학개서하고 말라기서가 함께 진단하는 바는 동일해요. 구멍이 막히지 않으면 아무리 채워도 세워버린다. 이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를 요구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응답, 이 모든 것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오랜 상처, 쓴 뿌리, 죄의 습관, 세상에 대한 집착, 이러한 것들이 가죽 부대를 낡게 만들고 탄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신앙 인격의 갱신이에요. 그리고 내면의 구조 변화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우리 한번 가봐요. 이제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여기 혈루증, 흘러나가는 생명을 막으라는 것인데요. 야이로의 딸 소식이 오고 있는데 가는데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여기에서 겹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혈루증 여인은 12회 동안 피가 멈추지 않은 병을 앓았어요. 아까 우리 전원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혈루증은 이제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 그 여자가 접촉하는 모든 것, 앉든지 서든지 그 사람이 하여튼 발을 밟았든지 아니면 누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접촉이 돼서 부딪혔든지 이게 모두 다 부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2회 동안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고 성전에 나갈 수 없었고 가족과의 접촉도 제한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관계적, 종교적, 사회적 죽음의 상태예요.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에 가,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겉옷하고 또 가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을 잘 보시면은 겉옷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가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예수님의 겉옷에 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옷의 귀에 단 이 술을 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옷 입고 다닐 때 이렇게 술이 달린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민수기 15장 38절 40절에 보시면은 옷단에 그 귀에다가 옷단 귀에다가 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아까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하셨는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면은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히브리어로 이 광선이라는 단어는 날개라는 단어예요. 날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새들이 날아다닐 때 거기에 날개라는 단어, 그리고 옷의 귀퉁이 있잖아요. 옷 제일 끝에 이 귀퉁이, 옷의 귀퉁이, 또 옷의 가장자리 끝, 이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옷단의 귀에 술을 다는 이 위치가 바로 그 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옷의 귀퉁이, 모퉁이를 이야기를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유대 전통은 말라기를 해석하는데 이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을 메시아의 옷단에 귀에 단 술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혈루증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이 메시아 신학의 핵심을 자신의 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육신의 혈루증이 생명의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가는 병이라면 영적 혈루증은 받은 은혜가 내면에 쌓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어나가는 상태라는 것이죠. 전 목사님의 설교 말씀대로 증상은 예배 때 은혜를 받지만 며칠 지나면 원상태, 말씀의 감동을 받지만 삶의 변화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만 불신앙으로 돌아가요. 이 혈루증을 맞는 방법은 예수님의 옷단의 귀에 달린 술을 붙드는 지속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일회적이 아니고 한 번 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접속시키는 삶, 바로 규칙적 말씀 묵상, 기도,
예배, 공동체, 바로 이것이 혈루증을 막는 처방이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여기에서는 소경과 벙어리,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 눈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이 벙어리가 고침을 받아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신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여기에서 본다고 주장하는 영적 소경이 그냥 육신적 소경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소경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쿰난 공동체에서 보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규율이 나오는데 거짓의 영이 지배하는 자의 특징을 쫙 열거하고 있어요. 거짓 영, 거짓의 영이 지배하는 자의 특징을 열거하는데, 그게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눈의 어두움과 귀의 둔함이에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 이게 영적 소경의 본질입니다. 귀신 들린 벙어리가 고침을 받자 무리가 놀랬어요. 근데 무리가 놀라면, 다 놀랐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뭐 해야 돼요? 같이 찬양해야 되는데,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해요. 여러분, 이 반응 자체가 바로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들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벙어리의 징후라는 거죠. 기적을 보고 찬양이 나오지 않고 비방이 나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육신의 벙어리가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이라면 영의 벙어리는 복음 증거를 못한다. 아까 전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하셨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 벙어리가 많다 하는 이 진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에바다, 열리라 라는 이 선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열리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이제 마지막 우리 9장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태복음 9장 이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것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 이사야 본문을 직접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여기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신 것이죠. 이게 이 9장은 바로 그 정의를 그대로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9장이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8절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해서 관계의 우선성, 죄의 사함이 치유의 근거다. 그 다음 이제 마태를 부르시고, 그 다음 이제 새 부대 비유가 나오면서 그릇의 갱신이 필요하다. 새 언약은 새 내면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혈루증 여인을 보여주면서 생명의 보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소경 벙어리를 치유하면서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 보고 증언하는 삶을 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은 이 모든 치유의 사역을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나요? 추수할 일꾼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추수의 언어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그릇이 새로워지고 생명이 보존되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린 자, 그가 바로 추수할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자를 보내달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은 단지 어떤 기적을 기록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은 메시아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백성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새로운 언약 백성, 새로운 그릇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뚫어진 전대, 바로 구멍난 주머니, 이것을 막아야 되고, 낡은 부대를 새롭게 하고, 혈루증의 이 구멍을 주님의 옷자락 끝으로 봉합을 하고, 소경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고, 벙어리의 입이 열려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9장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요청하는 갱신이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듣고 또 우리 김선원 교수님의 신약의 이 마태복음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새로워져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으로 바르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까지 변순복 교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변 교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구약의 유대인의 전통만이 아닌 다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전통들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폭넓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중에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이렇게 다양한 질고 속에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마치 버려진 그런 양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그런 탕자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보지 않고 구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들을 오늘 특별히 마지막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정리해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또 신약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뭘 보셨냐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믿음인데요. 믿음이 뭐냐면, 앞에 두 분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관계가 먼저다. 전 목사님께서도 관계가 먼저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그럼 구체적으로 그 뭐냐? 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없다,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20절로 내려가시면 22절로 갈까? 22절. 여기 보시면은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장에서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아래 28절 내려가시면 소경에게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믿느냐? 믿음을 물은 거죠.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29절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9장에 이 세 번이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예수께서 믿음을 이제 강조해 주신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이 그러면 마태복음 9장에서 처음 등장했냐? 그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 거기 보시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건 뭐예요? 제자들을 이제 나무라는 말씀이시죠. 믿음이 적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충분하거나 이게 잘못됐다. 마태복음 8장 10절. 8장 10절. 이제 이 백부장 얘기인데 백부장의 그 하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번에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꼭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을 칭찬하면서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을 또 나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13절에 가면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똑같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대인들이 천국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받게 되는 이유는 뭐다? 믿음 때문이다. 그 믿음은 뭐냐? 관계다. 관계다. 마태복음 8장 25절로 좀 내려가시면요. 그 제자들이 바다에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26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26절에. 바로 꾸짖으신다고 제자들은. 그 믿음이 적다. 이게 다 아직 관계가 제대로 설정 안 됐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마태복음 13장 58절 가시면 이제 고향에 가셔서 그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고향에서는 예수를 배척해요. 그래서 2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고향에서는 저 목수의 아들이고 저 마리아 아들인데 우리가 옛날부터 쟤 잘 아는데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가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믿지 않음으로 믿음이 없으므로 14장 31절 14장 31절에 베드로가 바다를 이제 걸어서 오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이렇게 풍덩 빠지니까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 그러니까 예수는 계속해서 뭘 칭찬하시냐면 믿음을 칭찬하고 또 뭘 이유로 야단치시냐면은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작다. 그죠? 그거 갖고 야단치시죠. 마태복음 15장 28절. 15장 28절. 여기서는 이방 여인이 이제 하는 말인데 내 믿음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 이방 여자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16장 8절. 여기서는 이제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 또 야단치세요. 17장 17절. 17장 17절. 여기 보시면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제자들 남으라는 얘기인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까지 17장 20절 내려가시면 그 아래 거기서도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21장 21절 여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 말라 죽은 사건인데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죠?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21장 31절로 내려가죠. 32절로 내려가 주세요. 거기 보시면 32절 요한이 의외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걸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 관계가 먼저다라고 할 때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는 끊임없이 뭘 요구하시냐면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믿음은 바울이 가르친 거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으니까 바울은 예수께서는 행동을 강조하시고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거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바울도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뭐냐? 관계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그릇이 커야, 그죠? 이 가족부대 얘기도 하셨잖아요, 전 목사님. 믿음의 그릇이 커야 뭐든지 담을 수 있다. 그것이 축복이든 아니면 성령이든, 그죠?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그럼 더 담을 게 없다 이거죠. 담을래야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은 모든 걸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조금 보너스로 한 가지 주제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 이 얘기는 사실 에스겔서 34장 5절의 내용을 이제 간접 인용한 건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크게 보면요. 원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양물이고요. 하나님이 목자세요. 이사야서 40장 11절. 이사야서 40장 11절. 여기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해서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양무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결국 목자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다 보니까 땅 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목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대신하는 목자를 세워주시는데 사무엘하 5장이죠. 사무엘하 5장이죠. 3하 5장. 그 다윗 같은 왕을 2절 이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그죠? 목자가 되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 근데 이제 왕들 중에 이 다윗 왕처럼 좀 정말 참된 목자로 잘 다스리면 좋은데 이사야서 56장 11절, 이사야 56장 11절. 거의 악한 목자들이 있다면 악한 왕들이죠.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그러죠.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몰지각한.
악한 목자들. 그 하나님은 이런 악한 목자들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세요. 스가랴서 10장 3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잘못된 왕들 때문에 이제 심판받는 셈이 되는데,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그죠? 목자들에게 내가 진노를 내린다. 그거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새로 정말로 제대로 된 목자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레미야서 3장 15절. 미래에 참된 목자를 주신다라는 약속. 그게 구원의 약속인데,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죠?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에스겔 37장 24절.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 다윗으로 상징되는 메시아가 목자로서 너희에게 이제 있을 것이다. 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세워준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 마태복음 2장 6절, 2장 6절 보시면 예수의 탄생 스토리의 2장 6절 보면은 2장 6절, 마태복음 2장, 2장 6절, 미가서에 있는 말씀 인용인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돼요?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목자라는 거예요. 그 목자, 왕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참 목자로 오셨으니까 이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이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뭐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서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의 큰 목자. 작은 목자 아니고 큰 목자. 왕도 이거 큰 왕이에요. 큰 왕.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백전 2장 25절. 0225. 25절 내려가시면,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너희가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신데 어떤 목자냐? 우리 영혼의 목자다. 우리 영혼의 목자.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여기 보시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예수의 재림을 목자장의 재림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7절.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 저 앞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목자에 대한 그 말씀, 결국 하나님이 원래 참 목자신데 이 땅 위에 백성들을 다스릴 목자를 대신 세운다. 대신해서 돌볼 목자를 세운다. 근데 그 목자들이 다윗처럼 아주 이상적인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미래의 참된 목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신다 그러는데 그게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해서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목자장, 영혼의 목자,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거는 정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쫙 읽어보면은 아주 일관된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철원 교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두 가지 테마로 묶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관계인데 이 관계의 핵심은 곧 믿음이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다양한 말씀들을 이렇게 그 믿음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 믿음을 통해서 소위 그 무리 밖에 이방인이었던 상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온전하게 설 수 있었느냐, 아주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 세상은 목자 없는 양무리처럼 방황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을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께서 결국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셨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런 말씀들을 쭉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주 요약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그리고 손은배 교수님, 또 변순복 교수님, 김철원 교수님,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맥락이 또 같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난 이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사실은 5 종류의 그런 그 사례들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이제 추수하러 온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마태복음 8장하고 9장하고 연결하면 마태복음 8장에 5번의 병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도 우리가 분석해 보면 5 종류의 이런 그 병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은 아주 이게 참 특이한 현상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제자의 원리가 뭐냐 하는 이런 측면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걸 쭉 설명하셨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하고는 전혀 다른, 마태복음 5, 6, 7장에서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오늘 방금 말씀하셨던 김철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참 목자로서의 우리에게 왕으로서,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왕복음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 나타났고, 그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8장, 9장은 뭐냐? 그와는 전혀 다른 이 지상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설명하셨는데, 특징이 뭐냐? 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병이 아니에요. 이것을 종합해서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동안에 그들이 사실은 죽은 상태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탈출해 나오려고 할 때 바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재앙을 그곳에 쏟아가지고 마지 못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제 출애굽하도록 했는데, 마치 마태복음 8장, 9장은 이 10가지 죄의 몫으로 여러 가지 나타난 다양한 질병으로 봤을 때 마치 출애굽 당시에 10재앙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했던 8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9장의 그 말씀의 요점은 우리 교수님들이 다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정광훈 목사님의 전체적인 설교와 비교해 보니까 결국은 뭐냐? 5대 제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표에 나타난 그 순서에 보면은 페이지 27번에 나와 있는데, 5대 제사가 뭐냐? 이 제사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교수님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피 흘림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설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결국은 십자가의 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결국은 갈보리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이 우리의 잃어버렸던, 깨어졌던 이 모든 인간의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나타난 말씀, 그래서 오늘 교수님들이 구약 전공하신 분, 신약 전공하신 분, 또 이것을 조리신학적으로 전체를 종합한 우리 조리신학 교수님이 다 여기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구약, 신약, 조리신학 이렇게 다 교수님들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 신학원에서 강의도 하지만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네 분 교수님과의 신학자 토크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결국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레위기 1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이거 하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관계의 회복의 종결입니다. 종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갖 질병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지적하셨고 오늘 또 첫 시간 첫 메시지에서 마태복음 9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결국은 죄의 문제예요. 이 죄를 청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 오늘 세 분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포인트가, 강조점이 다 달라요. 이것을 따로 놓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함께 이것을 묶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신학자 토크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들으셔야 이것이 마음속에 참 보화처럼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구소싹조로 봤을 때 이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5대 제사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까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상황에서 심판 아래서 영원토록 탄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거예요. 그 거룩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주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고난주간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을 텐데, 미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쉽게 너나 나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깨다가 지게 지고 뭐 개나리 보침 싸고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질고를 친 어깨에는, 십자가에는 온갖 억만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인류가 지을 모든 죄악이 여기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누가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아까 중풍병자부터 온갖 병들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업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스스로 의로운 체하고 남 정죄하고 항상 스스로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선악과를 지정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욕망이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광화문 집회를 합니다만은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듭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밖에 나가면 현 정부를 통해서라든지 하는 그 일들을 보면은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안으로 보면 역시 우리 안에서도 바로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자기는 인정 안 해요. 자기는 항상 의로워요. 그래서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남 비난하고 이런 데만 우리가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고난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보면은요 이게 진짜 골수까지 파고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저 말씀을 볼 때 사실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면 결국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자, 6절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채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학적으로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데 저게 십자가의 신학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십자가 찬양을 부르면서 왜 예수님을 하느냐? 바로 저 구원의 원리, 저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 9장은 뭐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연계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런 통찰력이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의 꿈,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렇게 살아라.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반석의 집을 지어라. 그랬는데 8장 9장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조금 전에 김철원 교수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걸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백부장이든 중풍병자든 혈우병이든 어쨌든 예수 앞에 나오면 되는 거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은 우리의 참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원리의 관계의 핵심은 어디가 있느냐?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자, 몇 절만 읽겠습니다. 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가 뭐예요? 거룩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싶은 말씀은 지난주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왜 이 땅에는 끝없는 한숨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왜 이렇게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난리인가? 결국은
조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죄의 문제예요. 아담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제가 드린 말씀처럼 레위기서 11장에 아까 말씀 45절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거야.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의 바탕이 뭐냐? 말씀표에 나타난 27페이지에 뭐예요? 5대 제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난해에 다뤘습니다.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번제로부터 해서 속죄, 석건제, 화목제 다 다뤘지 않습니까? 결국은 깨어지고 깨어지는 가루가 되는, 그래서 지정인을 반납하는, 선악과를 반납하는 그런 길로 나갈 때 우리에게 참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좀 드릴 말씀이 몇 마디 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희망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하고, 오늘 교수님 주신 말씀처럼 관계 회복의 필수 조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목자장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도의 그 이상을 우리가 실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토요일 광화문 집회 11시 반부터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정말 나라도 어렵지만은 우리 애국운동 토요일마다 모이는 이 애국 집회에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옥중에 계신 우리 정강우 목사님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강력하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 받고 정말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는 경천동지할 그런 폭탄적인 그런 말씀,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매 시간마다 금요일날 오후 4시에 함께하는 우리 신학자 토크 교수님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은배 교수님, 그 다음에 변순보 교수님, 김철영 교수님, 또 저 위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잠깐 우리 김철영 교수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잠깐 광고 말씀드리는데 다름이 아니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나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철홍 TV라고 치시면 되는데, 김철홍 TV라고 치시면 거기 지금 제가 방금 시작한 그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김철홍 TV는 이제 성경, 앞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그러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면,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보여주시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홍 TV의 주제가 성경으로 유턴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성경 공부 기회를 드리는 거고, 목회자들에게는 설교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교수님들끼리 이런저런 말씀 나누는 중에 김 교수님께서 유튜브 방송 준비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광화문에 있는 애국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두 마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중심에 우리 리더로서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님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도 뒤에서 잘 돕고 서포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손은배 교수님, 변수모 교수님, 김철영 교수님, 저 위에서 건강을 위해서 또 말씀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더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내일 11시 반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